할렐루야. 오늘 피난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분배를 전부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전 지역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 주춤거렸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20장인데요. 18장, 19장을 잠깐 이렇게 복습하자면 18장에 이렇게 주춤거리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 7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했고요.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후반부는 백성들이 전반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13장부터는 땅을 이렇게 점령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할지를 땅을 점령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믿음을 배우고 또 믿음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써야 하는데요. 믿음을 써야 할 시기에 중간에 이렇게 주춤거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사람씩 선정해서 다시 정탐을 하여라. 다시 정탐을 하여라. 그래서 18장에 우리 금요일날 아는 것처럼 새로운 믿음이 필요했잖아요. 새롭게 이들에게 정탐은요 그냥 일반적인 정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45여 년 전에 실패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시각으로 첫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7지파는요 땅을 그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믿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인간의 우리들의 새로운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새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영적인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직 인간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 보니까요 점령이 더디고 좀 나태해지고 또 타협도 일어나고 그런 삶 속에 그냥 이제는 주도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점검했습니다. 인간의 전략이나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리드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적 전쟁의 마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18장은 그런 믿음을 점검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7지파에게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지도 보시면 첫 번째 지도가 18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7지파가 땅 분배를 못했어요. 땅을 그려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숫자가 몇 개까지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예. 예, 6번째까지 있어요. 예. 7번째 지파가 누구일까요? 예, 엊그제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19장 시므온 지파입니다. 7번째는 시므온 지파인데 땅을 그려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유다 지파가 형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음 지도 보실까요? 다음 지도를 보시면 우리 새벽에 못 봤었는데 저렇게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땅을 내어줍니다. 저게 형님 마음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많을수록 좋죠. 아직 점령을 못하면 내가 끼고 있다가 언제든지 점령하면 됩니다. 우리 지파 유다 지파가 애 2-3씩 낳고 열심히 해가지고 점령할 겁니다. 하면 되는데 시므온 지파가 18장에서 땅을 그려오라고 했는데 땅을 그려오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19장에 보니까요 너무나 은혜스럽게도 유다 지파가 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것을 내어주는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19장이었어요. 그래서 19장은요 유다 지파의 따뜻한 마음, 형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우리가 나눴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이후에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잖아요. 나눠주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생명을 사랑하는 이 형님 마음, 여러분들에게 이 형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모세 때부터 말했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게 될 때 한 가지 미션이 더 주어집니다. 그것은요,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피성을 만들라. 네. 도피성이 뭐냐면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3절과 5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3절 5절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두지 말지니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한마디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살인은 실수이니까 그 사람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피할 곳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 서편에 3개, 우측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이야기하셨던 땅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편에 베셀, 길르앗, 라못, 그리고 골란, 양쪽 3개씩. 저 세 지역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저곳은 레위 지파가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땅 분배를 마치고 왜 갑자기 도피성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는요, 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어느 종교에서 어느 신이 그 나라에 이러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실수한 자, 살인한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도피성으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성을 만들어서 그 성으로 도피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이름 미클라트라고 하고요, 그 뜻은 받아들이는 도시입니다. 누구를 받아들이라고요? 죄인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살인자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인을 받아들여라. 아멘. 도피성은요, 받아들이는 도시입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도시예요. 너무나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살인자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 저 땅으로 계속 가라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 보편적인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창조했고 타락했고 홍수 사건이 있고 바벨탑 사건은요, 인류 일반 역사입니다. 해도 안 되니까 창세기 12장, 이스라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계속 시작된 약속의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저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애굽은 당시 세상을 상징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오는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모세오경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곳에서 모든 세계의 도피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저쪽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저 지역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오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까지 명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그곳에 거주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저기에는 받아들이는 도시, 도피성이 세워져야 되고 저기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요, 이스라엘 광야 시대부터, 모세 때부터, 우리 아까 읽었지만 민수기 35장에서 신명기 19장에서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도피성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의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신약 시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보고 도피성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성경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으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6장 27장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6절 27절 민수기 35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일단 도피성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갔을 때 이게 죽으면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나가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혹시나 미안하다고 뭐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 밑에 32절에 보면은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뭘로, 명예로도 못 가요. 아무것도로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도피성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언어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또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들고 나아가고 죄인된 마음을 이끌고 도피성으로 나아가고 무엇이든지 어떠한 상태이든지 그 하나님 앞에 도피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실은 6개의 성읍에 세워졌는데요, 6개의 성읍의 이름이 참 특별합니다. 6개의 그 성읍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 도피성 게데스라는 도피성으로 가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도피성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도피성은 게데스라는 곳에 도피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게데스는요, 이곳에 가면 거룩해지는 축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 케데스는요, 히브리 말로 카도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도시 케데스는요, 거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케데스로 가면, 그 도피성으로 가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구별과 성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별과 성결이 있어서 도피성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으로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케데스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세겜입니다. 세겜에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겜은요, 짐을 내려놓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로 살인을 했던 살인자가 도피성에 주랭랑을 친 뒤에 무사히 도착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뭘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피성에 탁 도착하자마자 이제 살았다죠. 이제 됐다. 이 도피성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가 그 전에 물론 이제 실제로 막 살인자는 이렇게 판별이 되겠지만요, 대제사장이 죽고 안전하게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도피성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지어진 도피성 이 세겜은요, 세겜이라는 곳에 지어졌는데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의 물건 나르는 습관에는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매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피성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깨의 무거운 짐을, 우리 마음의 모든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긴 사람,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피한 사람은요, 그 무거운 짐들 속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도피성은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으로 피하면 신령한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도피성은 유다 산지의 헤브론에 세워졌는데요, 헤브론은요, 하바르라는 뜻인데 연결, 그리고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신령한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참 이 도피성의 이름에 다 영적인 참 알맞는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레위 지파가 성읍에 이제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있지만 모든 지파에는 어떤 지파들이 다 포진되어 있죠? 이스라엘 12지파에 6개의 성읍에 도피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48개의 성읍으로 레위 지파가 다 포진되어 있어서 거기에 지파들을 관리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근데 6개의 도피성은 물론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 지어졌지만 그 헤브론 안에는 48개의 성읍 포진된 레위 지파가 다 이렇게 도피성을 관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곳에는요, 레위인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레위인들과 함께 종교적인 또 교육적인 환경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율법 아래에서 훈련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각자 이쪽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그 한 해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회복의 훈련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헤브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조인되고 연결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도피성은요, 나에게 훈련의 장소인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훈련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베셀, 예수님께 피하면 승리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 르우벤 지파에 속한 베셀 지역, 물론 여기도 레위 지파가 또 관할하고 있죠. 베셀이라는 뜻은요, 요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요새는요, 적군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곳이고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요새에 숨으면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요새이시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되시는 베셀 도피성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할 때까지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편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시편 37편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요새로 삼은 사람 다윗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 다윗을 낳았던 믿음의 증조 할머니죠. 룻이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여호수아 후반부는요, 이 유다 지파가 참 볼만합니다. 룻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머니 나오미를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보아스가 너무나 멋진 말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새이신 주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국을 떠나 부모를 떠나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요새 삼아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도피성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 땅으로 룻이 피한 것이죠. 하나님을 요새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룻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이신 예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 피하면은요, 영광과 축복이 임합니다. 라못이라는 뜻은요, 높이 들여 올려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다.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부으려고 사람을 찾을 때 다윗의 부모님은 잘 캐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말제, 막내,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 집안에 보면 청소를 우리 아이들이 잘 안 하거든요. 저거는 분명히 쓰레기인데 저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거나 청소를 하지 않으면 몇 날 며칠 몇 주까지도 쓰레기가 계속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물건, 쓰레기나 어떤 물건들이죠. 그러니까 하카탄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우리 말재가 하나 있는데 걔라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윗의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하카탄이 있습니다. 이 하카탄이라는 건 신경 쓰지 않는 집에서부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존재하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피할 때,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곤란이라는 곳인데요, 예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뿐만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도피성 중에 마지막으로 므낫세 지파 바산 골란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골란은 기쁨, 희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란으로 피하면 그렇게 우리를 기쁨을 주시고 희열을 만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희열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지 못할 리가 아니시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희열을,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것이 이 6가지 도피성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도피성에서 자신의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도피처로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 성경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시편 27편 4절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한 가지 일을 구했는데 뭐 많은 것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희열을 만끽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다윗의 고백. 그리고 한 가지 고라 자손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84편 1절 10절은요 고라 자손의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세상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궁정에서의 그 한날이 다른 데서의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고라 자손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도피성으로 피해봤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임재와 은혜를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또 매 순간 매 시간 피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임재들을, 은혜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